저는 임병권 목사입니다. 네, 12월 27일 날 왔고요. 횟수로는 2년 차지만 이제 3주가 간 넘은 새내기입니다. 네, 네.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어색하고 저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도 어색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귀한 강단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스피커의 모습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간직하고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네. 드라마 모르시나요? 네, 드라마, 영화 좋아하시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을 떠나오기 직전에 이제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해서 방영되는 그 짧은 편집본을 이제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시청한 적이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연찮게 제가 그런 소재를 다룬 것만 찾아봤을 수도 있어요.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거의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쿠키 한 조각을 삼켜버리면 자신 안에 있던 그 욕망, 내재됐던 욕망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다쳐도 막 무한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하늘을 날고 괴력을 내뿜는 등의 그 초능력을 마구마구 내뿜는 그 초능력을 소재로 방영되는 드라마가 유독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면서 왜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지? 왜 이런 소재 드라마나 영화가 많을까? 그 영화나 드라마 그 이야기 각본을 쓰면서 그 작가 개인만의 고유한 그 판타지를 녹여냈을 것 같진 않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현실에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거나 그리고 꿈을 꾸지만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면서 비슷한 고민과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께서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지만 나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는 왕왕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집회나 수련회 때 부흥 강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하면은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고난을 힘들지만 넘고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말을 떠올리고 저희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요. 지난 날과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40년인데 왜 이렇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인지 24년 새해 저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표어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나가실 텐데 우리의 이런 고민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마침내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네,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즉 안식일 후 50번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표현을 부르기도 하고요.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매년 지켜야만 하는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처음 익은 이삭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린 후에 7주를 별도로 계수하는데 일주일씩 7주를 계산한 후에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 받은 축복대로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데 유래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의 눈으로 재해석한다고 한다면요. 오순절은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생명의 씨앗을 사도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면서까지
추수하도록 만든 사건의 시작이 바로 성도님들께서 보고 계신 오순절, 이게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오면요,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제자들이 듣고요, 제자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올리브산,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제자들이 머물렀던 장소, 어떤 장소였습니까?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이 제자들에게만큼은 결코 마음이 편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이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라고는 했지만, 자신들이 제자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한 번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감 때문에 그 장소는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발붙이고 서 있기만 해도 참으로 마음 무거운 장소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정치범 예수를 여전히 따라다녔다는 그 오명 때문에, 로마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했던 이유로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지금 언제 이들도 잡혀서 죽여도 이상할 일이 없는 장소가 바로 이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당시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한다면, 이때 이 장소에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머물렀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신앙의 기반을 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뜬구름 같은 믿음, 믿습니다를 연발하면서 하나님도 기만하고 나도 기만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기독교인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 위에서만 기반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아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나아가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에 나온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과 16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묻는데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내가 내게 던져주고 있는 이 계명들을 모두 다 지켜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는 더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인데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다 외우시는 구절입니다. 네, 스크린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봤던 이 성경의 세 구절, 세 부분의 말씀의 구조가 보이시기 시작하시나요? 주님 하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약속하신 바를 성실히 이행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주님 하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에 그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도요,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직전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TV를 틀면 어느 정치인들이 나와서 어디 화법이다, 우리는 어디 화법이다, 어디 사투리다, 뭐 이런 정치인들의 말이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전형적인 예수님의 화법, 대화법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득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2안, 3안, 4안의 방법을 줄게. 그러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명령 뒤에 내가 약속 이행하겠다라는 간단한 화법,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고 간략한 간단한 화법을 예수님께서 계속 구사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혹시 명령을 지켰을 때 따라오는 약속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성에 차지 않으셨나요? 내가 바랬던 것은 건강이었고, 내가 바랬던 것은 돈이었고, 내가 바랬던 것은 더 이상 삶을 살면서 즐겁게만 살고 싶은 마음, 아등바등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는데 약속이 그게 아니지 않았나요? 혹은 단순한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러셨나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제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혹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영적인 청각 상태는 아닌지 한번 자신에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명령을 듣고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실하고 순종적이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가 예수님께 욕을 먹어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그저 변화산에서 자신의 밥그릇을 챙긴 싸움, 자리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더 심각하게는 이제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자리 청탁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연달됩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키워낸 부모님도 다 똑같은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배신감으로 인한 그 죄책감에 쩔어 있으며 수치감과 처절한 패배감으로 과연 내가 더 이상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인가를 자문하고 있을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다독거려주시고 하자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마주하기 너무나도 거북했던 그 두 발 딛고 서기가 너무나도 거북했던 장소였던 이 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데 모여서 믿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자 비록 그런 장소에서도 이들은 자리를 지켜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명령을 지켜내고 그리고 약속한 바를 얻어내는 사람들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바를 믿고 명령을 성실하게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함께 보도록 원하는데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 2절에서 이행이 됐던 순간이에요. 근데 9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특징을 저희가 하나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냐면 바로 방금 전에 읽으셨던 갑자기 그리고 급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예측할 수 없는 때를 나타내는 시간 형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약속이 언제 이행됩니까?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언제 제 기도 들어주시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그때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덕목입니다. 다시요. 선물 주신 분을 신뢰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덕목이에요. 우리가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자로 시작되는데요.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냐면 4절부터는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4절. 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자, 노란색으로 친절하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선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속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인류의 언어의 시작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아 살았을까요? 먹고 사는 등의 일상적인 아주 필수적인 대화를 굉장히 제약된 상태에서 그 선조들은 나눴다는 것이죠.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불이 났어요. 그리고 번개가 칩니다. 태풍이 불어요. 위험 등을 알리며 피하라는 소리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물들의 출현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굶고 있었는데 저 동물을 잡아먹자, 사냥을 시작할 때다라고 알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언어는 발달해서요. 친교나 정서 표현하기 등으로 발달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 도시가 생겨남에 따라서 이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언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언어의 단순한 사전적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입술을 떼는 순간 나는 소리의 조합이에요. 하지만 발전된 언어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재림의 약속을 그 감람산에서 모두 다 직관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드린 기도의 제목은 이전의 제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명성이나 그리고 이 나라 판세를 완전히 로마로부터 바꿔버릴 그런 정치적인 승리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건강, 풍요로운 물질의 획득, 그리고 노후가 확실히 보장되는 은퇴 생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감람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직관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언어는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멀쩡히 잘 살아있는 사람을 금방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먼저 만져가기 시작하는 처음 영역은 바로 우리의 입 밖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고 저분께서 성령을 받으셨구나, 혹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의 선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처절했던 사랑, 그 구속을 아마 이들도 똑같이 선포하고 입 밖으로 내뱉었을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듣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언어로 이것들을 다 해석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듣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은 처음 반응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네. 7절에서는 잘못 들었나 하고 놀라며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움이 그들이 그냥 일반적인 놀라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후반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후반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네. 7절에 기록된 대로요,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호칭을 한번 자세하게 뜯어서 살펴보면요, 이 호칭은 그리 달갑지 않은 호칭이었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지? 어디밖에 안 되지? 했을 때 약간 움츠러들게 하는 호칭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호칭이었어요. 이유는 내세울 것이 없었던, 특별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었고요. 이들은 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주업으로 삼았거나, 그리고 당시 그저 그런 직업으로 여겨졌던 목수일을 하던 사람들을 부릴 때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들었을 때 그냥 위축되고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힘을 내가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한없이 나약한 크리스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어요.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피해보고 할 말 못하는 많은 경우를 두고 우린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푸념하는 것을 보게도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꼴로 산다. 내가 예수 믿어서 죄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거 다 이 일 안 보고 살 텐데 내가 예수 믿은 게 죄지.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신 분을 믿는 게 죄이고 잘못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비록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많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억울해하거나 그리고 마음 어려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성령을 언제 주실지 몰랐던 그 제자들이요, 신실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그 앞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11절 후반절과 같이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라고 그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인류는 사실 하나의 언어를 썼었어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늘까지 닿는 그 탑을 쌓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교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살자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고립됨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의 회복이 이루어진 장면을 오늘 성도님들께서 묵상을 하셨어요. 읽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가 속한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그 역사가 벌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고립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극복되었음을 세상에 바로 증언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명령에 순종하여 약속한 바를 기다리던 이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증언하는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로 뒤집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요. 이 오순절을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날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치민 오늘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시는 곳입니까? 제자훈련이요? 성경 공부요? 아니면 다양한 모습과 직분으로 봉사하는 곳입니까? 선교를 위해 현지교회에 후원하는 곳.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외형적인 모습, 어떤 우리가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한다고 한다면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망각하고 그리고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에 읽었던 13절과 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는 말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외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그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는 말을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풀면, 야,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 목회자의 저 무너져가는 모습을 봐봐. 믿는 사람이 더 한다더라. 더 지독해. 이런 말들을 세상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에 그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제일 1 정체성은 먼저는 주님의 말씀 안에 명하신 것들을 성실히 따르고 그리고 오직 기도함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뜬구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속이고 날 속이는 그 믿음을 자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명하신 것들을 성실히 따르고 기도함으로 그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령의 순종과 약속의 선순환의 과정 안에서만 교회는 연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호치민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오순절 한자리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과 같이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입 밖으로 내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세상의 시선들과 그리고 비아냥 섞인 조롱들도 우리가 충분히 잠재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로 꼭 승리하시기를, 이 한 주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